오늘은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 소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영어 성경에는 밤중에를 midnight 한밤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이 세상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그때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밤중 소리입니다. 이 밤중 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어버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밤중 소리를 예수님의 징조, 참 천재지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소리, 밤중 소리.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밤중 소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여기 밤중 소리가 보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참 큰 권능으로 역사를 해서 온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들, 사내들인 거기서 그냥 무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한이 누구냐, 누가 보낸 사람이냐,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 대표단과 요한 사이의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무엇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무엇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침례 요한 자신이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침례 요한이고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한 백성이 준비가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에게 이 침례 요한이 그에게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백성을 세워서 준비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을 이루는 광야의 소리가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 그렇게 이 생각을 해야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밤중에 소리를 보내겠다고 해요. 이 침례 요한이 소리인 것처럼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보내는 그 소리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밤중 소리이다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과 이 밤중 소리의 사명이 똑같은 사명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아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와 한밤중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적 없습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침례 요한은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례 요한은 물이 많은 요단강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거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처는 광야가 될 수 없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거기가 광야가 되겠습니까?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게 영적인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밤중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광야가 왜 광야가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야는 초목들이 자라기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초목이 자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란다고 할지라도 풀이 조금 자라는 그 정도예요. 사람이 살기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 광야고요. 물이 더욱더 없어져 버리면 그 사막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거의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이 초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들의 마음에 내릴 수가 없었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가 거의 없는 바짝 마른 그런 광야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사를 했었던 분이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광야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한밤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밤중은 영적인 한밤중이지 실제적으로 깜깜한 밤에 외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한밤중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전혀 비추지 못하고 사단의 가라지,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나 한밤중이나 같은 영적인 상태라 그 말입니다. 바로 앞구절에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다가 다 잠에 깊이 빠져버렸다. 잠에 깊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거나 죽는 것을 성경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들의 영이 완전히 죽고 깜깜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한밤중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보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밤중 소리가 무엇인지, 누가 외치는데 그의 소리가 되는지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오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여기 계시록 10장에 이 힘센 이 천사가 사자처럼 외쳐서 일곱 오리가 울리게 하는 그 역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이라고 이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이 힘센 천사가 와서 이 사자처럼 외치는 그 역사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사업을 끝마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이 보면 첫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천사, 구약 성경에 언약의 천사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입는 그 입은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구름 기둥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럼 구름 기둥, 불기둥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했었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너희가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반석이 신명기 32장에서는 여호와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반석이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런 말씀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물을 내서 물을 주셨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그게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 마지막 사업을 완전히 이루시고 끝내시고 재림 준비를 완전히 시키는 그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발로 밟는다는 말은 지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다는 이 사단의 세력이고 땅은 하나님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 그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세력들을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마지막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막을 것인데, 그들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 오른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외쳐서 마지막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치는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밤중 소리예요. 외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외치는 그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 자신이 외치는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할 그 사람이 바로 한밤중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깜깜한 밤중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밤중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했던 것처럼 밤중 소리 역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소리로 외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처녀는 전부 다 잘못된 신앙, 사단의 가라지 복음, 가라지 예언, 그것들을 믿는 가운데 완전히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고 한밤중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깨워내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자처럼 외쳐서 이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내는 그런 일을 하시고, 깨어나서 이 밤중 소리, 그가 전하는 진짜 외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증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께 드릴 때에 그들이 참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기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이 밤중 소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새 비유가 있는데, 새 비유의 중심은 이 바로 밤중 소리입니다. 이 밤중 소리를 올바로 구별하고 받아들이고, 그 밤중 소리의 말씀을 따라 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재림 준비가 될 것입니다.